원래 제목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누리는가 그런 제목을 나눴는데 그보다는 가나안의 땅의 정복 이야기, 약속의 땅의 정복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두 번째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수요자요, 모세가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치하는 인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또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인시키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율법으로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약속의 땅엔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율법에 이어서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도 복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내게 왔다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나셨다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안고 승천하셨다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보좌가 내 보좌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처음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 약속의 땅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복음의 시대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 약속의 땅의 정복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들어와서 첫 관문인 첫 여리고성 그 큰 성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 이제 들어가는데 마침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들고 서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적군을 위한 편인가? 적군인가? 그래서 뭡니까? 당신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장관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은 많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과 군대 대장은 다릅니다.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께서 바로 하늘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천국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뭡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을 큰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중에 이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는 것. 당신이 어느 편이냐? 라고 물어줄 때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느 편이냐?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보고 세상에 살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편을 들고 일본은 일본 편을 들고
축구 경기를 하면 일본은 일본 편을 들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편을 들고 또 뭡니까? 프로 축구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지역에 전북 뭐 축구면 전북의 축구팀을 응원하고 다 자기의 소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느 진영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땅, 어느 지역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 편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수국골통이다. 또 한쪽은 뭡니까? 급진잡하다. 그렇게 뭡니까? 한쪽은 자율주의 진영의 큰 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뭡니까? 이 세상에 뭡니까? 민주주의를 흔드는 그런 수국골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천군백군보다도 더 근결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에, 교회는 어느 것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것에 설 것인가? 보수 정당에 설 것인가? 진보 정당에 설 것인가? 이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군대 대장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일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뭡니까? 저기 정체성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이 1986년도에 경북대학교에 이제 시국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때 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저는 민정당 지지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기독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보내고 맞습니다 라고 호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정당, 어느 뭡니까 소속에 지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곳에 뭡니까 어느 곳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소수 정당이든 그곳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로마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뭡니까? 칼로스 일어선 나라. 그 로마 정권이 전 세계를 휘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렇게 했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와 하늘나라의 황제. 두 가지. 세상 나라에서는 보잘것없는 마곡간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한 아이죠. 그러나 저 로마의 뭡니까 황실 속에서는 엄청난 뭡니까 가이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 큰 로마의 제국의 어떤 황실에 있는 그 사람이 존재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뭡니까 사람은 저 보잘것없는 마곡간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하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던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러 오셨느냐? 정복하는 자들도 많았죠. 징기스칸이 정복했고 알렉산더가 정복했고 나폴레옹이 정복했고 다 뭡니까 자기의 밥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만 아니라 거룩한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기 나름의 의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다 좋아지느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뭡니까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요해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이분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대망의 그 메시아라면 반드시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왕으로 주대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도 없고 공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그 독재 정권도 그 전제 정권도 그냥 묵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유다의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세워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 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야곱의 육신의 형이었던 에스의 족속의 출신의 바로 에돔족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야곱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국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야곱이 영적 장자권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에돔족인 즉 헤롯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뭡니까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헤롯을 뭡니까 죽이지 않으시고 헤롯 정권을 타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편을 들고 저 편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세우셨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기 오셨고 하나님을 당신의 몸으로서 뭡니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파 어느 쪽에 진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영인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두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서로 배치되고 대치될 때는 우리가 어느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 우리는 어디에 대답해야 될까? 어디가 어느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 세상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나라의 법과 우리가 대치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영적 헌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요 정체성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5장 13절 이하에 내려오는 이 군대 장관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대답했던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근데 엎드리라고 할 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날 때에 모세에게 한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마치 그 여호수아가 지금 현현하여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신발을 벗으라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야 되느냐? 거룩한데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그래서 뭡니까?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데 그건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그 의미가 뭔가? 신은 내 어떤 행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동서남북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발에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 내 어떤 의지, 내 발로 내 마음대로 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내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발길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그 주권을 누구 앞에 내어 벗으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놓아라. 네 자아를 내어놓아라. 내 주권은 이제부터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운동회는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주인이 자유인은 신발을 신을 수 있지만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 여기서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의지, 네 생각, 네 뜻대로 살았던 인생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네 신발을 벗고 나의 노예가 되라. 나의 종이 되라.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고 내 의지가 너의 의지가 되고 내 뜻이 너의 뜻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라는 그런 소명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에 발을 신발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 노래 대중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그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한창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노래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내 인생대로 마음대로 되면 그런 노래가 히트를 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느냐? 아닌 것입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부모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학생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선생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권은 무너졌다고 아우성을 치고 학생은 학생의 인권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을 치고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대치된 가운데 교사 인권이 우선이냐 학생 인권이 우선이냐 그런 뭡니까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교사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어떤 이익대로 행하고 싶지만 그것이 서로가 대치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노래가 히트가 치는 거죠. 근데 모든 인생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옛 아담 안에서 옛 아담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려가는 삶이냐.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지 아담은 뜻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 속에 사느냐 새 사람 속에 사느냐. 옛 사람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다 그러지만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기 민족의 지배를 받고 종족의 지배를 받고 풍습의 지배를 받고 자기 관습의 지배를 받고 문화의 관습을 받고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 나름대로의 뭡니까? 영원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영에 이끌린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자라.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정면은 여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가 되어버리고 인간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뭡니까? 잘못된 것이고 동성결혼이 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지 진리가 아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재해석되어야 된다. 그 성경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디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에 속하 있다는 것이고 미혹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신발은, 다시 말하면 내 행동과 내 의지를 어디에?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되느냐? 누구 앞에? 주 예수 앞에 내어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 앞에서 요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수여받았던 모세에게 가장 먼저 대면해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이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도 그 척과 모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행동, 그것을 내가 신발을 벗고 당신 앞에 내가 서겠나이다 라는 것이 뭡니까? 신을 벗는 행위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저 관문도 이제는 내 신, 그것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절대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 의지적 표현이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약속의 땅,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조건이 되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신을 벗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주장이 강하냐? 아내는 아내로서의 주장이 강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주장이 강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주장이 강하다면 늘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 앞에 내려놔야 되느냐? 남편을 바라볼 때 죽게 하듯 하고. 그게 왜 뭐하냐? 남편을 볼 때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다. 비결이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약속이 아무리 주어져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어도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만 전념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약속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6세 동안 한 번씩 들고 7째 날에 7번 돌아난 그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You know? 헤드뱅뱅 거리겠죠. 그것이 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서로가 대치되었을 때 말이 되느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여러분 함정 사고 속에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칼을 들어서 그 애를 잡아서 양을 잡듯이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함정 사고 속에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좋은 용맹하고 훈련 잘 된 군사를 보내도 점령할까 말까인데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그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위선과 내 함정 사고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내어놓고 내 지혜를 내어놓고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뭐다?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판단, 내 행동의 권리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비논리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싸울 때요,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먼저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아람 군대를 뭡니까? 이기게 만들어 가는 그 이야기.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가 자기 나병을 낫겠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나아만 생각에는 내가 있는 시리아 땅, 요단 땅에 이 요단강보다도 더 넓고 좁은 아바나 강이 있지 않느냐? 바르갈 강이 있지 않느냐? 뭐? 요단 강물에 나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차라리 우리 강에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씻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치된 사고 속에서 내가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요. 헬라적 사고소에 길들여 있어요. 기적 이야기, 이 비논리적 이야기는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신이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입니까? 그것이 무식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늘 뭡니까? 비논리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래도 네가 낫는다고 믿느냐? 네가 이래도 네가 성공한다고 믿느냐? 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네 자신을 보라.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맞지요? 내 자신을 알면은요 죄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가장 걸리는 적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조영기 목사님 일찍이 말씀하셨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계란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부서진다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믿고 강구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 그렇게 하면 등신 그러죠. 바보 그러죠. 맹신자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맹신자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성이 날카롭다, 합리적이다, 계산 잘한다. 이것은 뭡니까? 욕입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았는데 계산 잘하고 머리 반들반들 돌아가고 뭡니까?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뭡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진짜 바보처럼 순전하게 맹신자처럼 남들이 웃을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살아간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무조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죠. 성경에 66권에 써있는 모든 말씀 물론 내 문제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모든 기적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나에게 다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이 나도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나만 문둥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바보죠. 그렇게 성경에서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뭘 해야겠냐? 들리는 말씀을 들어.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 쓰여진 기록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 요수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사밧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울에게 다윗에게 맺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로고스의 기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똑똑히 음성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실제 음성이었고 실제 들려지는 말씀이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기록된 그 문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으로 들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느냐예요.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마가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 살아있을 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문자는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임해서 그 말씀의 칼을 들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심장 톡으로 찔러 들어올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오늘 들려지느냐? 들려지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나도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홍수가 나도 저 무리를 걸어보자. 백발백중 물에 실려 죽어갈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철학기도 다니고 뭡니까? 기도해서 내가 좋은 데 가겠다고 하면 100번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죽은 문자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쓰여진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기가 들었으면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배탈이 났으면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각에 맞는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각기 다 뭡니까? 신약과 구약에 주님의 약이 들어있지만 그 약을 그 적재소수에 쓰지 않고는 그것이 약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 말씀이 내 영의 귀로 들려질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뭡니까? 아멘 되어질 때 여러분 외적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이것은 내가 좋은 말씀이니까 내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장에 가면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을 뭡니까? 표를 걸어놓고 붙여놓은 집도 많아요. 물론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취사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중에 못해 야베스의 기도를 또 들어놓고 더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고 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것이 이룰 줄 믿습니다면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죠. 왜? 내 욕심,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붙여놓은 집에 다마다 장사가 잘 돼야죠. 그렇게 붙여놓고 망하는 집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도가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내가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돌려오는가? 아니면 기록된 그냥 그의 말씀으로 그냥 써 있는가? 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냥 내가 스스로 선택하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냐, 내가 그것이 좋아서 내가 선택하느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창조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금 현재적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과거에 쓰여진 문자죠.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아직 현재 주님의 기로서 들려지는 현재적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할 때 빛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과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나는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는 것도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것을 내가 믿고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뭐다? 내 의지가 되는 건 아니라 그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근본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좌우의 날석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생각인 혼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하는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으로 조선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내 마음대로 내 손과 발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을 쪼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절과 골수는 뭐 그냥 의사들이 수술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혼과 관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자는 것은 내 혼육 생각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울이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는 척이죠.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사무엘의 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려놓고 살찌고 좋은 집성을 살려놓고 그러고 한 말이 내가 이것을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놨다. 하나님이 무슨 없어서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도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비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지가 왕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입니까? 주의 성령이 해석해야 되죠.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비틀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이 예수님이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죠. 이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신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패망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그 결과 사울은 그 교만 때문에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냐. 그리고 자신은 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결국 패배자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울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옛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저와 여러분이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되잖아요. 그래야 다윗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명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제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성이 있고 크고 작은 성들이 있고 또 뭡니까 가나안 북부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은 넓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한번 점령했다고 해서 뭡니까? 이제 의기양양해진 것입니다. 자만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가 한번 영적 승리를 한다고 해서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한번 영적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자만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여리고의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이성. 그러니까 우리 다 올라갈 것도 없고 2,3천 명만 뽑아가지고 올라가면 아이성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훌륭한 믿음 같죠? 왜? 긍정적 마인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 저건 안 되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의 심령이 아니라 2,3천만 올라가도 다 쓸어버리고 이길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한쪽에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된다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비롯되느냐 아니면 자기 신의 자만심에 비롯되느냐 이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무너졌으니 이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졌더니 다음번에도 그렇게 다 될 줄 믿는다고 착각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뭡니까?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자기 경험에서 온 자신감은 다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봤던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그런 체험에서 비롯돼서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죠. 안 그래? 믿음입니까? 자신감입니까? 사람들은 믿음과 자신감을 구분을 못해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과 구분을 못해요. 긍정적 힘을 가지고도 안 되고 자신 가지고 안 돼요. 긍정이 많이 나왔죠. 그 긍정힘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비롯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자만심이고 자신감이죠.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실제적 믿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자신감만 가지고 내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을 믿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못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가는데 왜 뭘 믿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들어왔느냐 하는데 아니요.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라고 갔다고. 자신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감을 경험에 축적된 것을 통하여 그 통계에 의해서 자기에게 학습되어진 자신감을 내 자신의 어떤 믿음이다. 그건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마인드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이성이 무슨 아간에 의해서 그것만 훔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간의 영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여리고성이 점령됐기 때문에 우리도 취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두 번째는 그 영적 교훈에서 뭘 하냐? 아간 같은 영이 있으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여호수아인 예수님조차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고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구하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구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리라. 내 이름으로 찾으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점령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을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을 십자가 앞에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느냐?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두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탐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아간이 뭡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가서 물건을 보고 탐이 나는 거죠. 아, 시리아에 그 좋은 외투가 있더라. 그리고 뭡니까? 금은 보석이 있더라. 그런 것을 장막에 숨겼던 것입니다. 장막에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그만 아이심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성령 충만합니까? 내가 오늘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또 의롭게 살 자신 있어요?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은 매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만나는 매일 취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아놓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현재의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그것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지 과거의 그리스도를 누렸던 그것을 축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떡, 오래된 떡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생긴 그 떡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예치하고 내가 옛날에 뭐 전도 많이 했고 내가 옛날에 이런 기적을 행했고 내가 옛날에 귀신 쫓아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서 뭡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 과거에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쌍한 거죠. 지금 현재가 뭐냐? 그리스도는 과거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앙은 영원한 현재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그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원한 현재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도 현재의 십자가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과거 2000년의 종교를 가지고 기념하는 그런 것은 종교이지 생명의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탐심, 탐욕. 그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유혹했잖아요. 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뱀을 치고 올리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16장에 너희는 뱀을 치고 올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라는 거예요. 그 뱀은 그 옛 아담의 하와일 속에서 거짓말로 우리 인류를 망하게 했던 그 뱀, 교만과 탐욕의 그 뱀을 내 안에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적과 꿀의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냐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재물도 사랑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겠지만은 내가 이 금은 보아도 내가 빼앗길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장막 안에 예수님도 계셔야 되지만 내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또 주인은 금은도 내 주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주인을 세 말로 숨길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네가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모 드라마를 보니까 한 아내가 있어요. 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쌍둥이 남편을 함께 같이 사는 것을 봤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여자를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원래 사랑했는데 동생을 또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일처이부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제도 속에서 뭐 용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제도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 여자에게 두 남편.
사랑은 한 거입니다. 한 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 그 영이 아간의 영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틀리지 않고는 진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과 꼴의 영적인 적과 꼴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내가 주님 내 안에서 처리되어 주면 누가 주님께서 그것을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내 모든 식솔과 함께 그 아간을 다 쳐서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밑에 우리는 그 모든 아간의 죄들을 다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내가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 사랑하겠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사랑하냐는 묻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뭘 하다가 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사업을 많이 했고 어떻게 스펙을 쌓았고 그것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박존수라는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을 했던 그런 딴 쪽에서 이단회를 하지만 저는 이단회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천국에서 갔더니 이야기한다는 하나 예수님 심판대에 서서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만큼 나를 사랑했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네가 어느 만큼 나를 사랑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척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혼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본질입니까?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서로 결혼해서 사는 것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정도만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 덜 행복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부로 누리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그 사랑은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의 사랑, 장벽일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내 영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와 성공은 뭐다?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했냐. 그것이 뭡니까? 내 성공의 척도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갔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가 어느 만큼 사랑했고 어느 만큼 사랑을 누리는가. 그 누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죠. 아무리 좋은 천사의 말, 설교에 아무리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에 감동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하지 않는 데서 어떻게 상관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하는 것이 나타나요. 뭐가 노력하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하는 상대자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맞추려고 하지. 너 나한테 맞춰. 이거 사랑입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 상대에게 맞추어 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싶다. 하나님 성결하고 하시는 내가 성결하고 싶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대로 말씀에 들어가고 싶고 말씀을 누리고 싶고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욕구가 생겨나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몸 보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때에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더라도 이거 잘 되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 하는 것은 아직 뭘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육적 충만이지.
옛 아담의 본성에서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옛 아담의 본성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탐욕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뭐가? 사망을 낳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리 돈을 많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 탐심으로 비롯된 옛사람 안에서 맺는 최종적 열매는 뭐다? 사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안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뭐다? 생명의 열매. 의와 평강이 희락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사랑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을요, 발견하지 못하는 얘기가 탐욕을 아주 신랄하게 내가 한번 내 탐심이 탐욕이 있는 거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뭐냐?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거의 성경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전에서 연습까지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을 내다 보면 제 실력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도 휘두르는데 욕심을 내다 자칫하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그 방망이를 하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그런 겁니다. 이 탐심이에요. 내가 뭔가 더 욕심을 내고 긴장하게 되면 탐심이 들어가서 내 실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내는 것과 내 평소대로 연습했던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치자, 마음을 좀 비우고 한번 치자 하면 그 안타도 나오고 때로는 홈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스포츠 원리처럼 학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내가 다 가져놓고 시험장에 잔뜩 긴장해가지고 내가 자체해야 된다고 긴장하게 하면 내 머릿속에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긴장해서 이게 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뇌에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왜? 긴장해서 근육이 뭉쳐졌어, 내가 경직되었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탐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냥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대로 주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평소에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능력 이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내 건강,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 지식,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주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나오면 120%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원리에도 다 거기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욕심과 탐심이 그 우상을 처리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과거의 영적 승리를 취해서 과거를 희생하는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만나를 매일 공급받으시, 오늘도 한 주간도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매일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투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생명의 떡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뱀도 집어 올리고, 오만의 뱀도 집어 올리고, 탕력의 뱀도 집어 올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축복의 가나안 땅이 전면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품새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20개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충만함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